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여,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밤모르는 섬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들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리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고 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벼를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의미는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신분뿐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 계시록이다 하는 얘기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기록이다. 뭐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잘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데, 설명해 주는 방식이 전부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게 격차가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방식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면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 하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이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칸트는 그 세계를 철학적으로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피노메나의 세계하고 페노메나의 세계하고 그걸 넘어서는 누메나의 세계라 해서, 누메나의 세계는 뭐냐면 링안지히라 해서 있는 그대로 실제고, 우리는 어떤 세계에 사냐면 그 실제가 보여주는 현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아무리 순수 이성으로는 아무리 따져도 누메나의 세계 글로는 못 가고, 우리가 아는 거는 누메나의 세계 어쩌면 초연이 좌표이 그것만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날의 교인들도 여러 헤겔이나 뭐 슐라이르마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쓰려고 애는 썼지만 칸트의 그 큰 그림 패러다임 안에서 얻은 실제를 이해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하는 거는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인식의 영향은 뭐냐면 하나님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수 없다. 근데 이걸 깨뜨려서 일부라도 금을 깨준 사람이 사실은 이 펜타코스탈들인데, 성령이 임해서 내가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금을 살짝 깨주긴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사회가 주는 문화적인 영향은 뭐냐면 우리는 페노메나의 세계, 현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 너머는 사실 우리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갖는 이상한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도 디귿자 세게 기도해서 저 멀리 계신 하나님에게 빌어서 하나님이 잠깐 응답해 주고는 나랑 같이 안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 축이라고 얘기했던 전통적인 기독교 2000년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를 능가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 하는 이걸 주장해 왔는데, 오늘 계시록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오늘날 이 문화 현상이 어떤지 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계시록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첫째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느냐? 죽었던 나자렛 사람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충만히 계신데,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알파요 오메가라 그래요. 헬라 철자가 몇 글자예요? 저 배운 지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장모님 26개인가요? 26개, 27개. 26. 알파요 오메가요 그러면 26글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신다 하면서 하나님은 저 우주 바깥에 우리를 초월해도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여기 보면 뭘 얘기하냐면 7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는 교회를 뜻하고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랑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네? 이게 느껴지냐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믿냐고요. 이걸 믿어서 내 속에서 생생 살아서 활동하게 하느냐고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모하고 믿고 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살생자, 날생자,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게 여러분 안에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이걸 느끼는 교인이 많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눈을 감으면 이 앞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교리를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의 기록은 믿어요. 이걸 정리하는 교리를 믿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다는 것, 이걸 교리로는 믿어요. 근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7 촛대 가운데 7 교회 한 가운데 계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내가 알고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내 삶 속에 내 피부에 살아서 내가 느끼고 내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적나라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면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게 느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철학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증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순수 이성으로는 몰라. 실천할 때 내가 도덕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7 촛대 한가운데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7 촛대라는 것은 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에 대표적인 교회 7을 뜻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다양한 유형을 뜻하기도 하고 이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믿는 자 개개인을 뜻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7가지 유형 속에 우리가 들어가요. 그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촛대는 있는데 촛대에 초는 꼽혀 있는데 불이 꺼졌어.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남의 얘기니까 괜찮은데 그게 만약에 내 얘기면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이 내가 불 꺼진 교회에 그럼 어떻게 하겠냐.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증언이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심령에 불이 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령에 불이 꺼지면요, 인간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심령에 불이 꺼지면 자기 머리만 믿고 살게 돼 있어요. 인생을 다 타산적으로, 계산적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모든 게 계산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결말이 뭐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그 결말이 뭐냐?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 그 결말이 뭐냐? 그 이유는 뭐냐? 심령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심령에 불이 꺼졌는지 켜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 눈을 감았을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내 양심 한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해 보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불 꺼진 항구야. 여러분들은 촛대는 있는데 그 촛대에 불이 꺼진 거예요. 불 꺼진 항구에서는 사고가 많이 나. 촛대는 있는데 불이 꺼지면 그냥 짐승처럼 살게 돼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내 머리가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진짜 있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내가 진짜로 살아야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그냥 대충 살다가 끝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안타깝게 부르짖으며 고백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결말이 뭐냐 했을 때 심판이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의 서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서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지금.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금촛대라면 내 촛대에 정말 불이 켜져 있는가? 내 심령에 불이 켜져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그가 내 속에 살아서 생생 살아서 그가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내가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교회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욕먹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다 욕을 먹는데 하나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를 얘기하지만 가장 심각한 교회는 뭐냐면 불 꺼진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에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박태준 씨라고 여러분 압니까? 포항제철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분이 왜 돌아가신지 아세요? 그분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폐에서 뭐가 나오냐면 용광로에 그 집어넣는 그 석탄을 떼거든요. 쇠를 녹이려고. 그게 이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군대식으로 빨리 독촉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이 마스크 같은 걸 썼어야 되는데 몰랐지. 그냥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냥 가서 막 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아무 공기나 마셔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서 그게 나중에
암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공기 그냥 막 마셔요. 급하니까. 거기 여러 가지 향기가 섞여 있어도 그냥 막 마셔요. 맑은 고기 먹어야 내 육신이 건강해진다는 거 머리로는 아는데 급한 마음에 그냥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먹고 그래서 육신이 언젠가는 이제 병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에 내 촛대에 불이 켜져 있으려면 그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불이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산소를 싹 가두면 나중에 초가 이렇게 꺼지게 돼 있어요. 마침내 일시적으로 훅 붙는 거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은 이게 불이 비실비실 꺼질 때 말 때 이렇게 여우 이렇게 해가지고 꺼졌는데도 모르고 꺼지려고 살아가는데 그냥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이 산소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고 내가 자꾸 문을 닫고 내 욕심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보니까 산소가 오는 걸 자꾸 밀어내고 막아 객결이.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산소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시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꺼져버려요. 근데 껍데기만 보고 우리가 꺼진지 모르고 가다가 5년 10년 이게 뭉친 다음에 몸 망거져, 정신 망거져, 사업 망거져, 모든 게 다 이게 누적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당하는 거는 빨리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산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는 순간에 왜 불을 켜줬는지를 깨닫게 돼요. 나 하나 환하게 밝고 멀게 살라고 불 켜준 게 아니고 세상을 밝히라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것도 깨닫고 사는 게 그래서 재밌구나. 내가 하는 일이 좀 힘들지만 이게 완전히 불 나갔을 때보다는 훨씬 좋은 거구나. 불 꺼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깨달으면서 불 밝혀주셔서 감사해서 계속 산소가 들어오도록 내 마음을 계속 열면서 하나님의 르하가 들어오도록 나를 늘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꺼지는 거는 그 괜찮은 거예요. 없으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힘을 주셔야 사는구나 하니까 한 번쯤 꺼지는 거는 오히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산다든지 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불 꺼진 항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불을 밝혀주느냐? 나 잘 먹고 잘 입으라고 불 켜주는 건 아니거든요. 왜 켜주냐?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누가 그런 애들 무화를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호 권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 한 1년 계시면서 교회를 막 살림을 살고 집을 꾸며주고 하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군대 가가지고 보초를 쓰는데 사단장이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정지 했는데 계속 오더래요. 정지 그랬더니 나 사단장이야 피해 그러더래요. 근데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더니 자기 총검에 그 자동차 라지에이터가 푹 찔려가지고 막 연기가 나면서 차가 이제 못 움직였대. 그러더니 자기 이름을 적었고 군번을 적어서 그냥 갔대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영창 가나 보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 사람들을 사단을 다 모으더니 자기를 7박 8일 휴가를 보냈대. 자기 근무지를 지켰다 이게 총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이건 우화지만 큰 2차 대전 때 배가 오면서 자기는 해군 제국이니까 네가 피해라. 난 이등병이다. 난 못 피한다. 왜 못 피하냐? 조금만 배가 빨리 피해라. 그러니까 나는 항구다. 항구는 피하는 거 아니에요. 큰 배는 피해도
대통령도 제독도 피해도 이등병은 못 피해. 왜? 항구를 지키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이게요. 세상에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그 제대로 사는 방법을 내가 눈을 감고 내 한가운데 계신 주님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겁니까? 잘 안 들려요, 처음에.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슴을 열고 여쭤보다 보면 이 길로 가나요? 하고 의논하는 자세로 여쭤보면 그거 아닌데 하는 마음이 와요. 그 다음날 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일로 가려면 하나님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하죠? 아니야, 그 길이 맞아 하는 위로가 온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같으면 가고 내 마음에 달콤해 보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같으면 안 가고 이런 게 몸에 배다 보면 주님이 내 속에 한가운데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쓰러질 때 힘을 주시는 게 내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해지면 서로 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하고 우리가 좀 친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 공중에 누메나의 세계에다 띄워버려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아. 친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잘 모르니까 이등병이 등대 지켜야 되고 이등병이 총 들고 보초 서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 안마방에 가 있고 뭐 어디 춤추러 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나라 꼴이 안 돼요.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수많은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오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은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빛을 밝혀요. 그걸 밝히면서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넘어질 때 힘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이게 눈을 감고 있어도 외롭지 않고 넘어진 것 같은데 주님이 부추겨주고 내 욕심대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 주춤하고 내가 안 가고 싶은데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지 이게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하고 친해지고 주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주님이 나랑 살아서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이 활활 비쳐서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믿음 생활 하는 거구나 하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고백은 뭐냐면 5년 1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내 좋은 대로 살았는데 내 욕심껏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후회하게 돼요. 그 후회하지 않은 삶을 제대로 살려면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내 한가운데 계시다는 걸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느껴야 느낄 수 있을 때 내 촛대에 불이 활활 타고 있다. 아니면 껍데기는 있는데 사실은 심령에 불이 꺼진 삶을 살고 있다. 이건 참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경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정말로 내 심령에 불이 꺼졌는지 내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내 머리 하나 믿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쓰레기 더미를 이렇게 쌓아가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을 성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좋겠어요. 그 첫 시작은 참 힘들고 어렵고 낯섭니다. 그리고 안 하는 거를 내 머리를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처음에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제의 경륜을 가지시고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내일 살아계셔서 이런 일들을 대충 알기 때문에 오늘 내게 가장 선한 길을 준비해요.
이게 너에게 가장 선한 길이라고 써졌을 때 우리가 그걸 믿고 그래요. 어차피 이게 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어제를 살고 오늘을 사시고 내일을 아시는 분이 내게 같이 가자고 얘기하고 이 길이 제일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가면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선한 길이, 선한 열매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이걸 써먹어야 돼요. 언제? 오늘. 내 생활 속에서 이것을 써먹을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 행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싸늘하게 식은 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정직하게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 신앙이 식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을 밝히사 당신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금촛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삼으셨는데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잊어버리고 그 빛을 바라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감각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버둥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가슴을 열어 주님을 앙목해 하시고 주님 가신 길 험하고 거칠지만 그 길이 최후 승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었다는 것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